이 시간에는 우리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지체되는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참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쫓아오는 그런 경우에는 좀 답답하고 또 왜 못할까 어떤 그 사람들 보면서 좀 답답한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 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왜 저러고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라고 이렇게 힐난하는 책망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인해서 한 번씩 이런 어떤 지체된 것으로 인해서 한 번씩 답답한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처음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도 그때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올라가자, 여기 있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믿음 가지고 올라가자. 올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 외쳤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었잖아요. 오히려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화를 내고 그만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믿음으로 좀 그때 결심했으면 믿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그만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삶의 그 역사는 결코 절대로 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다면 그 결심한 것대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신앙의 역사이든지 간에 미루지 말 것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힘써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백성들이 그렇게 지체하지 않았다면 약속의 땅에 쉽게 들어갔을 것이고 오늘 또 백성들이 지체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체하겠느냐.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기간이 한 7년 정도의 시간, 오늘 18장까지요.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갈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보면 금방 정복 전쟁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에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아이성도 그냥 한 번은 실패하긴 했지만 아이성도 금방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남쪽 그 왕국들, 남쪽 족속들을 여호수아가 가서 바로 점령해 버리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끝나자마자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북쪽까지 다 점령해 버리는 그 말씀을 보면 너무 쉽네, 순식간에 끝난 것 같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오늘 18장까지는 뭐 여차 저차 다른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때 여호수아가 왜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체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었던, 혼란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2개의 지파 가운데서 이제 5개의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얻어서 다 떠났어요. 자기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미 정착하고 땅을 가꾸고 집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을 5개의 지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의 지파는 아직 여기에서 이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이 땅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래서 떠나지 않는, 여전히 그냥 그곳에서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고 뭐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민기적 거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열망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는 것 일종의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게으름을 마치 죄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뭐 게으름 부리는 게 뭐가 죄냐, 뭐 늦잠 자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죄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개미에게 가서 좀 보고 배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게으른 것에 질색하면서 싫어하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체하는 이 백성들을 불러서 7개 지파 그 족속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명령하기를 각 7개 지파에서 3명씩 선정하라. 4절 말씀에서 보면 3명씩 선정해라.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이제 차지해야 될 그 땅을 가서 다시 좀 그 땅에 뭐가 있는지 한번 그려와라. 뭐 지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3명씩 선정해 가지고 그 땅을 이제 그려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절입니까? 이제 6절 말씀에서 보면 7부분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그것을 이제 어떤 그 곳에 넣고 그것을 제비를 뽑게 할 것이다.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눠 가지고 너희가 이제는 그 제비 뽑은 땅으로 이제는 뭐 어떤 땅이 됐든지 간에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왜 지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여호수아가 3명씩 7지파에게 뽑아가지고 각 마을 각 그 지역을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말했고, 왜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뽑아 나온 그 땅이 이제 너희 땅이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을까요? 자, 백성들은 먼저 왜 지금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지금 실로라고 하는,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세워져 있는 장소였었어요. 이들이 좋은 핑계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지키려면 가까이서 있으면 뭐 안식일 지키는 것도 쉽고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쉬우니까 나는 그냥 여기 실로에 성막 있는 곳에 여기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참 믿음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은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나가서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보다 실로 땅이 더 좋으니까 그냥 그 땅에서 대충 먹고 사는 게 더 편하니까 그냥 나 여기 실로 땅에서 안주하고 이 생활이 좋사오니 하면서 눌러 앉아 있는, 전쟁이 끝이 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성막이 좋으니까, 그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양치면서 여기서 그냥 좋은 곳에서 그냥 편히 쉬면서 그냥 크게 부자 안 돼도 좋으니까 넓은 땅 차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전쟁 없이 이곳에서 황무지 개간할 것이 아니라 어렵게 집을 세울 필요, 원래 그냥 천막에서 살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냥 습관대로 그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님 오늘 이 백성들의 지체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지체함, 나태함, 게으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게으름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게으르다 하면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일하기를 싫어할 때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으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으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요. 준비하지 않는 것, 준비하지 않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준비하면 쉬워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준비를 갖추면 그 일이 참 쉬워지는데, 준비함이 없으면 이게 쉬운 일도 참 어렵고 힘들게 하게 되어지는, 요리사가 요리를 하게 되어져, 요리사 이 실력이 참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뛰어난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 재료를 준비를 잘하더라고요. 그냥 실력만 가지고 대충 냉장고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 가지고 뚝딱뚝딱 이게 아니에요. 좋은 재료를 멀리 원산지까지 가서 희귀한 재료는 자기가 그냥 몰래 가지고 있으면서까지 그 재료를 잘 준비했다가 그렇게 요리 실력을 낼 때 사용하는, 잘 준비해야지만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도 보면 주의 날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함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성도님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번잡하게 분주하게 살다가 좀 달려오셨겠지만, 그 달려오는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준비, 내 삶의 준비, 오늘 예배에 대한 준비, 또 기도에 대한 것, 준비함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함이 있어야 돼요. 그 준비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 속에서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준비함,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찌 행할까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갖추고 있다가 그 명령, 그 말씀이 나한테 임할 때 그 순간순간에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성도님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실 때 때가 가까우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전에 한번 제가 공항에 들어오는데 그때 아무에게도 들어오는 시간을 제가 말해 주지 않고 새벽 시간에 이제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들어오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나오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냥 혼자서 버스 타고 오는 게 좀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혼자 이렇게 들어왔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도착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 하고 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짐 찾고 그냥 공항 버스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그 앞에서 달려오면서 목사님 하면서 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시간을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왔으니까 당연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목사님 하면서 달려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새벽 시간에 대충 이때쯤 되겠지 하고 나와서 비행기 이제 미국 LA에서 오는 거를 체크를 한 거예요. 뭐 아시아나 뭐 다른 회사들 뭐 회사들 여기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한 2시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분도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버스 타고 가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 제가 딱 버스 타기 직전에 저를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죠. 그분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 만났을 땐 좋아했는데 문제는 이제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막 헤매고 다니셨다라고 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거는 제가 들어가는 시간을 알려줬다면 아마 그 시간에 맞춰서 한 좀 여유 있게 나와서 조금 기다리다가 해서 손을 들면서 저도 그래 나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와서 만났을 텐데 시간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무작정 나온 거예요. 오시겠지 이때쯤에서 오시겠지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고생하다가 저도 뭐 오실 줄 모르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만나니까 뭐 좋긴 좋았죠. 성도 여러분, 준비함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2026년도 뭐 3월 달에 오실 것이다라고 한다면 기억해 놨다가 그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아들도 하늘에 있는 아들도 천사도 아무도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갖춰야 되는데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 보니까 밭을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또 집에서 한 사람이 잠을 잘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알고 그 명령을 깨달아서 어떤 그 마음의 준비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목표가 없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자, 목표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목표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곧 게으름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 사실 목표는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난 연후에 내 신앙의 생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전 건축하고 나서도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건축하기 이전, 지금 오늘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건축하고 난 연후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성도 여러분, 이게 똑같으면, 달라짐이 없으면, 그냥 변화 없이 그냥 예배 장소만 이렇게 바뀐다면 그게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일까요?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일까요? 어떤 학생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나는 군인이 되는 게 소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되어졌을 때, 나는 체육 시간에 어느 누구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나 운동할 거야 하고 막 앞에서 열심히 뛰고, 또 축구 열심히 하고 농구 열심히 합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조금 좀 바꿔서 얘기할까요? 어떤 학생이 의사가 이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다른 친구보다 의사 되어지니까 더 열심히, 더 뭐 영어 공부나 뭐 이런 것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체육 시간이 딱 됐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어져서 의사 되려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 다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체육하고 뭐 달리기하고 할 때, 이 친구도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친구들 똑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똑같이 했어요. 의사 되려고 하는 이 친구가 체육 시간에 열심히 축구하고 체육 활동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제가 너무 이상한 질문하는 겁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 우리 생각에는 체육 시간에도 공부하는 게 정상인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 안 하고 옆에서 뭐 수학 문제 풀고 있다, 영어 문제 풀고 있다. 글쎄요, 제 상식에는 의사가 되려면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제 상식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음악 시간에, 쉬는 시간에 뭐 공부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쉬는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물도 마시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게 정상이냐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한 사람은 잠을 자다가 그냥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뭐가 차이 있을까요? 똑같이 밭을 가는데, 똑같이 잠을 자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잠을 자고 있어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사람. 잠자는 건 똑같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다른 게 없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정말로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내가 기다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냥 남들이 체육하니까 나도 그냥 같이 쭉, 이게 이상한 거죠. 남들이 논다고 그래 나도 같이 놀 거야 어울려서, 뭐 군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어울려서, 의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남들 하니까 나도 할 거야 라고, 그건 이상한 거지만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말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있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직장 일터에서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가, 바로 내가 준비함을 갖추고 목적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 그게 게으르지 않은 거죠. 그게 나의 삶에 충실된, 충성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준비함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땀을 흘리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헛된 땀, 헛된 수고, 헛된 일,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는 중독, 헛된 일이죠. 중독된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기에 정말 마음을 다해요. 내 모든 그 삶을 다할 정도로 뭐 하나 중독되어지면, 때로는 내 재산까지 다 포기해가면서까지 그 일에, 그 좋은 일이든 뭐 나쁜 것이든지 간에 거기에 그 일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폐인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성도 여러분, 헛된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귀한,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헛된 일, 그것에 매일같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또 하고 또 중독이에요. 그냥 뭐 마약이나 뭐 술이나 어떤 그런 것에만 중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일, 내가 그냥 이거 오늘까지만 중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중독되어져서, 세상의 삶에 중독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 합당한 일을 하기보다 헛된 일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헛된 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에 정말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것에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난한 자, 너희는 병든 자, 너희는 먹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마실 것, 이런 걸 나눠주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고 너희가 나에게 구제하였고 옷을 제자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가치 있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 보시고 그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일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자. 그렇습니다. 뒤로 미루는 것이, 그것이 게으름이잖아요. 뒤로 미루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 다음에도 할 수 있어, 조금 있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참다운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어서 한 아들에게 불러서 애야 저 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싫어요. 나 오늘 놀래요, 나 오늘 피곤해서 쉴래요 하고 그냥 아버지의 말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지나갈 때 그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에게, 아들아 저 밭에 일할 것이 있는데 오늘 좀 나가서 너 그 밭에 가서 좀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자, 거기서까지만 본다면, 자, 순종하는 것은 그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 아들이 정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걸 뒤로 미룰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싫어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깨닫고 그냥 아버지한테 싫다고 말했지만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대답했잖아요. 네, 지금 갈까요? 언제 갈까요? 가서 일해. 네 알겠습니다, 가서 일할게요 하고 집에 가서 안 나간 거예요. 왜 안 나갔을까요? 미룬 거죠, 자기 할 일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순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 듣는 것. 그래서
아멘, 아멘 잘하면 순종 잘하는 것으로 말 대답 잘하는 것을 첫째 아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싫어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순종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로 진짜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로 진짜 순종이죠. 내가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감동이 없는데요. 안 할래요 하다가도 돌이켜서 깨닫고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그 아들. 성도님, 우리는 순종을 대답하고 미뤄요. 순종을 대답하고 조금 이따 해야겠다. 조금 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좀 여유가 되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첫째 아들이잖아요. 정말 순종하지 않고 사실은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 내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처음엔 감동이 없고 내가 그것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아멘하여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정말로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게 순종이잖아요. 말씀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그걸 깨달아서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후회하고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게으름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이 지식의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삶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드리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서지 못하는. 그래서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도를 그려와라, 그리고 그 지도를 나눠준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선포였었어요. 근데 그 명령과 그 선포를 듣고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 내서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